9장 제가 세 구절 여기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가 보내기를 도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은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가축 곧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하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나를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의 온 땅의 사람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긴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와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더라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너의 가축과 너의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 짐승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더라.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오늘 9번째로 바로가 마음이 여전히 완악했다. 바로가 여전히 마음이 완악했다. 이런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수요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최순남 목사님, 신남순 집사님, 장연아 집사님, 이원도 목사님, 이경수 사무의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세 가지 제안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가축이 죽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재를 화덕에 있는 아궁이에 있는 재를 갖고 와서 날리게 되니까 악성 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 요술사들도 종기가 걸려가지고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여섯 번째 제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우박이 내려서 31절을 보게 되면 우박이 내려서 그때 이제 보리가 날 때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제 보리가 언제 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보리가 언제 보리 추수를 하죠? 6월달? 그래, 맞아. 6월달에 보리 추수하네. 요즘 보리가 사라져가지고. 보리에 지금 또 선창보리가 있네. 순창에는 가니까 거기 보리를 재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큰 규모로 이렇게 아마 참 우리 보리가 언제부터 우리 지역에는 사라지고 그래서 여튼 이 보리 31절에 보게 되면 보리가 이삭이 나왔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절기로 보면은 한 4월 중순 5월 뭐 이 정도 우리로 보게 되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스라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삼이 나오는데 삼이 이제 우리 삼배하는 그 삼하고 보리하고 시기가 비슷하나요? 우리 장현아 집사님 좀 아실 것 같은데 삼을 옛날에 키워 보셨어요? 네? 삼배. 뭐라고 하세요? 칠삼은 3. 길쌈할 그렇게 표현을 안 하구나. 길쌈할 때 그 삼. 그게 언제쯤? 꽃이 피는. 5월달이에요. 저 선생님 어떻게 아세요? 나는 지르땡이 피기 나도 해보셨어요? 그치. 나이가 그러니까. 5월달에 삼촌. 그러니까 보리가 이삭이 필 때 삼 깁쌈을 하는 삼은 꽃이 피는 것도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나왔고 똑같은가 보네요. 이집트에서도 이게 참 문화적으로 참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32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했다. 그렇죠. 쌀. 이제 내일 모짜리 제가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쌀은 이제 모짜리가 이제 3월 말 4월 초순에 되니까 우리 지역에 모심기가 5월 중순쯤에는 거의 모를 다 심죠. 5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일곱 번째 재앙이 이제 우박이 내리는 건데, 근데 우박이 내리는 것도 여기 보게 되면은 그 23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밖에서 지팡이를 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레소리 천둥 번개가 치는 거죠.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리고 우박이 냅니다. 우박이 내리고 그리고 또 하나 우박이 내리고 불이 땅에 또 떨어지는 우박도 내리고 불이 막 땅에 떨어지고 이 우박이 오면은 농작물의 피해가 심하죠. 이게 막 더구나 알맹이가 굵게 되면 막 이게 하면 이게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 보리하고 길쌈하는 그 삶의 피해가 상당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2절을 보게 되면 그 여섯 번째 이 악성 종기에 대한 이 재앙 부분인데 여기 12절에서 그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도 결국은 요 문맥에서는 요 단락에서만큼은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이 들고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시기질투에 대한 그리고 경쟁에 대한 이런 것은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런 부정적인 그 이렇게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고 아니면은 주눅이 든다든지 아니면 남의 눈치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남을 무시하고 교만해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나에게 찾아오는 생각들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좋은 감정들을 이렇게 선물해 주십사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길을 맡겨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튼 그럼에도 결국은 이 35절을 보게 되면 눈에 이제 계속해서 이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해서 끝까지 이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까지 가축 그리고 종기 악성 종기가 생기면은 이게 참 괴롭죠. 이게 막 피부에 이게 그 이가 생겨도 몸에 막 이가 생겨도 이렇게 답답한데 이 종기가 생기게 되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그리고 가축이 막 죽어나가고 그리고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이 황폐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끝끝내 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4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꿀의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했다. 보내준다고 했죠. 보내준다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우박이 그치게 되니까 또 이렇게 입을 닫아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 참 이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8장의 이제 두 번째 재앙 그때도 깨구리가 나왔을 때도 그때도 떠나게 하면은 모세야 너가 깨구리를 없애주면은 내가 너의 백성을 보내주겠다라고 해놓고 또 입을 싹 닫아버리죠. 깨구리가 떠나가니까. 그리고 네 번째 재앙 때도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파리떼가 왔을 때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하면서 허락을 하죠. 그런데 파리떼가 이제 물로 나버리게 되니까 또 이 바로가 이 마음이 싹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인 이
이 가축이라든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가축 악성 종기일 때는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은 우박이 내릴 때는 여튼 이 피해가 엄청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바로가 또 보내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4절에서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했다. 다시 범죄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것을 이제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 증언하는 것이 이 범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십계명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바로가 아마 이게 아마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출애굽하는 거 보게 되면은 60만 명이 나가죠. 60만 명이 나가는 거니까 노예가 돈을 안 주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노동력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근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싹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 이집트에 엄청난 타격이 되겠죠. 엄청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두려우니까 이렇게 큰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경제적인 이 손실이라고 하는 것, 결국 이제 돈이죠. 돈, 만몬이죠. 돈에 결국은 바로가 철저히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참 없죠.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근데 기독교에서 제가 볼 때 이제 기독교의 참 독특한 문화인데 우리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꾸려지지 않습니까? 헌금을 가지고 이게 참 독특한 문화입니다. 물론 이제 종교기관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다 불교도 뭐 그렇겠지만 이 자발적인 자기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독교에서 특별히 이제 11조 부분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서에서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고, 여하튼 이 11조에 대한 이 훈련 이것이 잘 되게 되면 11조에 대한 훈련이 잘 되게 되면 그런 것을 성실히 하는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이 돈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이 기독교의 참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재작년인가 그 연말에 다니엘 기도회를 그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 있는 오른교회에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재작년부터인가 듣고 있는데 그때 그 이삭 토스트 그 샌드위치 빵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그 안에 이제 야채 넣고 하는 이 토스트 만드는 그 대표분이 이제 간증 나온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이분이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그 이름은 이제 워낙 그게 유명해져서 이제 막 전국으로 다 퍼져 있더라고요. 전국으로. 근데 그분이 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참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 이분이 그 토스트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빵 두 개에다가 그 안에 이제 계란 후라이 한 개 넣고 야채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한뭐 2,000원이나 뭐 2, 3,000원 이 정도 받을 텐데, 근데 이분이 이제 숙명여대, 서울에 있는 숙명여대 앞에서 그 작은 구멍가게를 이제 시작했더라고요. 작은. 그렇죠. 뭐 토스트 가게가 뭐 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숙명 여대생들이 아무래도 많이 오겠죠. 여대생들이.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보면서 그 대표분이 이게 치근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치근한 마음. 자기 딸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이 토스트 하나로 한 끼 요기가 되게끔 한 끼 식사하는 그 정도의 그 에너지 칼로리가 들어가게끔 그 안에 빵 2개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집어넣더라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자기 딸 같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입소문이 난 거죠. 이것이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분이 막 대박을 터뜨립니다. 대박을. 그래서 이제는 막 전국에 체인점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텐데 이분이 참 신실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섬 지었죠. 우리나라 섬 지역. 그 배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번 거죠. 이 토스트를 해가지고 저는 그거 보면서 이 토스트 하나로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는지 참 결국은 이 긍휼한 마음, 그리고 이 돈이 우선이 아니고 자기 딸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빵을 더 맛있게 영양분을 더 많이 이렇게 챙겨한 게 아니겠습니까? 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막 길을 막 엄청나게 열어준 거죠. 그래서 배를 사가지고 정기적으로 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쪽 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튼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흔쾌하게 그렇게 쓰는 걸 보면서 정말 제대로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바로는 여전히 이 돈 경제적인 여기에 꽉 묶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피해, 그리고 이 온 땅에 피해가 이렇게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돈에 매여서 이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이 바로는 여전히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 인도하심, 길 이끌어가 가시되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을 잘 초점을 맞춰놓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사람들에게 이삭 토스트 대표처럼 이렇게 존귀함을 받아나가는 우리 교우들 자녀순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국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하나님 오늘 순서에 따라서 출애굽기 9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가축이 죽어가는 5번째 재앙, 그리고 악성 종기가 퍼져나가는 6번째 재앙, 그리고 7번째 우박이 내려서 이렇게 농작물에
큰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서 노예들의 이 노동력에 대한 60만 명 노동력에 대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 영도로 큰 피해를 계속해서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 자녀들에게 물질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또한 그 물질에 매이지 않고 물질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 나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이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런 마음들을 믿음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간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